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역사까지, 더 나아가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의 예배로 다시금 모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대진정 사모하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욕을 주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얼굴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마치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이복경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명절을 보내고 새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로 2달이 지나지만 저희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에 힘들어하고 혹여나 감염되어 자신으로 인해 가정과 직장, 교회에 피해를 끼치게 될까 노심초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기 침체가 가정들의 형편을 어렵게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신음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마치 한겨울에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것 같은 어려움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는
예배와 봉사, 교육과 교제, 전도와 선교 모든 사역들이 위축되어 마음을 졸이며 코로나가 사라지는 회복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익숙함에 빠져 습관적으로 반복해왔던 일들, 때로는 회피하고 싶던 일들마저도 얼마나 소중한 일들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바이러스로 인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동안 저희의 마음이 다시금 겸손해지고 순결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에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시는 새 은혜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로 하여금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겨울이 지나면 생명의 봄이 찾아오듯이 결국에는 코로나의 재난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저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다만 소망하기는 그 회복의 때가 오기까지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들로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며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하신 주님, 모두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영적인 성소로 삼아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기까지 한동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어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분목사님과 각 부서의 교육자분들이 사역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당회와 모든 직분자들이 한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깨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삶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저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 널 위해
오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선봉락과 은혜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기네 주 널 위해 기네 주 널 위해 기네 항상 비치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쪽 전후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12월 초까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2개월이 훨씬 더 지나서 오늘 다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제2 수요일입니다. 회개하는 시간부터 가짐으로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히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영적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포로 생활에 돌아와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하여 새로운 부흥을 통해 나라를 회복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후 역사의 소용돌이로 말미암아 실망한 채 회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채 식민지 상태로 압제를 계속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는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자체를 아예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했고 예배까지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은 규례에 정한 대로 구별되어 드려야 하는데 눈이 멀거나 절거나 아니면 병든 제물을 드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행위가 번거롭다면서 아예 예배를 제사를 코수섬 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타락하자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예배의 타락은 제사장의 타락으로까지 나타났습니다. 본래 제사장의 직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자 축복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제사만 아니라 제사만 아니라 옳은 길에서 떠나 그리고 또 율법을 제대로 그렇게 가르쳐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예 제사만 아니라 율법에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지도 않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까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언약으로 맺은 그 제사장의 축복의 직분이 복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자 사회 동안 급속하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회적인 타락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가정입니다. 당시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졌던 것입니다. 이방신을 믿는 여인과 결혼함으로 자녀만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면서 이혼하거나 가정폭력, 가정학대까지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무너질 정도이면 그 당시 사회는 어땠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점치는 행위, 정적으로 간음하는 행위, 사회 정의적으로 거짓 맹세하는 행위, 사회 관계적으로 품꾼이나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행위, 나아가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까지 돌아보지 않는 그런 행위까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죄악 때문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초월적인 사랑을 받았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주신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처럼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며 백성들을 인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가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공동체이자 경건한 다음 세대를 위한 공동체로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맞서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저지르는 모든 악한 행위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극심하고도 역겨운 죄악으로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구체적인 죄악을 경고하시고 또 그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란 온갖 죄악을 행하는 길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온전하게 회개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려면 어때야 됩니까?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과 삶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동안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기까지 했던 봉은 예물, 특히 11조부터 온전하게 드릴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11조부터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고 믿지 않은 이들까지 부러워하는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시대를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풍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믿는 이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조차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도만 아니라 세상과 세상 가치가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도만 아니라 대적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것도 온전하게 회개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것도 온전히 회개하겠노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4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것도 열심히 섬겨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여기게 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라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의 나라들은 강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식민지 억압으로 말미암아 세금에 그렇게 뜯겨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척박한 땅에서 자연재해까지 계속 일어나 살아가기는 더욱더 척박해졌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망할 대로 실망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함께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제대로 섬기지 않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삶은 더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사실 실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견을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고 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뿐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것도 온전하게 회개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신앙만 아니라 가치관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끔찍하게도 이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기에 그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살아간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과 반대되는 대적하는 삶과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교만한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또 그렇게 자신들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 여기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도 더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화도 당하지 않은 채 더 잘 살고 있는 모습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한편으로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우리 시선, 우리 가치관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상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살고 심지어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심판도 받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혹 부럽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아니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세상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도 실은 하나님을 섬겨보았자 소용이 없다.
오히려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잘 살 수 있고 복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겠다,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며 또 축복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념책, 즉 생명책에 기록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책을 가리켜서 생명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 있는 자, 유명한 자, 대단한 업적이나 성취를 이룬 자, 나아가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인기 있는 자의 이름은 기억하고 또 온갖 자료에 그 이름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념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런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기념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비참한 인생 그 자체인 거지 나설의 이름은 기억하시면서도 그 엄청난 부를 이룬 부자의 이름은 전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아예 그 이름조차 부르지도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되고 또 심지어 온갖 죄를 저질러도 화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건강하게 마지막 그 노년까지 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과 축복을 하고 계십니까? 17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먼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축복은 일찍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약속과 복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다름 아닌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특별한 소유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먼저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게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한 소유는 특별한 보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여기십니까? 보물처럼 여기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정도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 나아가 어떻게까지 하신다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아껴주시겠다 말합니다. 아껴주신다는 말은 귀하게 여긴다,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살펴주고 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그 의미까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 땅에 짧은 그 생명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짧은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보살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더 나아가 온전히 경외하심으로 영혼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계시며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까지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아가 셋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과 축복을 하고 계십니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장차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심판할 때에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의인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악인이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을 모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받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부터 칭찬과 영광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경외하면서 그리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또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심판 앞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를 구별하여 오히려 하나님보다 칭찬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때야 됩니까?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미래까지도, 장래까지도, 그 심판 앞에서까지도 우리를 보장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중에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쓴 사람이
아삽이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아삽은 찬양대의 지휘자로서 또 특별한 찬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성전에 거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삽이 어느 날 낙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 빠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고 편안한 가운데 건강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굳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뭐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 시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삽이 이렇게 시험이 되고 낙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의 시각이 활짝 열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온갖 불의를 저지르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사는 그 사람들의 미래와 장래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시험 들거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때야 됩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 미래와 장래까지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미래, 그들의 장래만 아니라 그것이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만 아니라 장차 심판 앞에 설 때에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서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보았자 소용없다. 교만하는 것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않고 더 잘 되는 것이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기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또한 다름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전히 경외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촉구하면서 우리에게 약속과 축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 영원히 보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심판하실 때에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백합시다. 너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당신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와 우리 젊은 세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조일자 교우님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제 지난번에는 일주일밖에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중환자실에 사정을 해서 가서 임종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의사가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렇지 않다면 내일이나 이번 주 안에는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교회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날 이전의 괴로운 날 손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까지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